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보주의를 배격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요구하시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내려지는 것인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이중적이면은 구원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치 아니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아론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계시할 때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아론의 그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애굽하여서 이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모세가 계시를 받은 지 8개월 만에 이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봉헌식이 8일간 성대하게 계속되었어요. 이 아론이 제1대 대제사장이 되어서 번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치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이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정말 불을 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러면 정말 뭐예요? 내가 드린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락되는 예배가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또 내 제물을 받으셨으니까 나의 그 마음을 진정으로 받으셨으니까 너무너무 기쁘구나.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이 사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은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려집니다. 다른 것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서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기뻐 받으시며 연락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즐거워하신다면, 마음에 흡족하신다면 그것만큼 우리는 행복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우리는 정말 나의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며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위드라시 상권을 내보면은요, 율법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약혼한 날이고 불을 주신 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한 날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정말 기뻐하는 날이다.
정말 감사한 날이다. 또 뭐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드린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예배가 성공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 같았었는데, 이 그 아론의 네 아들 중 큰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정말로 어처구니 없이 죽는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불을 통하여서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를 이제 불로 이제 사르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예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온전히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제사 드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는 그런 현장 속에 이 제물을 드리는 이 백성을 대표해서 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제사 집례하는 그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불러 사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모두 다 기뻐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 이 아론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이요 이 불로 삼으셨다. 하나님께 정말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아론이 드린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은 환호에 찼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제사를 드릴 때에 이러한 그 감격을 기대했을 것이에요. 기쁨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떠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를 하고 정말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정말로 사모함으로 우리가 예배자리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다른 어떤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이 내려와서 그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랬을 때 얼마나 정말 놀라고 얼마나 그때 상황이 어떨까요? 정말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마 이거는 누구나 상상치도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 예견치는 전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또한 그 에덴 동산에서의 또 한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아들인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가인을 생각할 때 아벨과 가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때 가인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재산은 받지 아니했다 해가지고, 자기 재물은 받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 동생의 그 제사를 받은 이 재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이 아마 서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감히 대적을 하지 못하고 이 만만한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간의 본성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를 만만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는 감히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예배드리다가 교회 안에서 정말 어떠한 그 봉사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면 그 함께 봉사하는 자들, 또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람들을 또 쓰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시기 질투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정말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참으로 이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불로, 재물을 사르시는 그 불로 이 나답과 아비를 쳐서 죽게 하십니다. 이 가인은 이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우리가 늘 그래서 살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로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내 마음 속에 진정으로 이 동기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동기가 있는가? 아니면 건성건성 그냥 때움식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는 4가지 이 문제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이 인문제를 우리는 배격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본주의, 나중심적인 그러한 예배자가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봉사자들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기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도 바로 인본주의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서 2가지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는 꺼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불을 꺼뜨리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을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간직하였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에는 제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꺼뜨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하나는 등대나 분향단이나 이 번제단에 다른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지금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드렸다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10장 1절에서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물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요, 내가 정말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에 따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우선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면 뭐예요? 나는 거기에 붙어서 정말 우리 주님의 그 가지에 붙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뭐예요?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면은요, 우리가 정말 육신이 자꾸만 가로막아요. 이 세상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자꾸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우리 삶 속에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나 나의 이 육은 뭐예요? 정말 약하고 또한 나의 육은 죄성이 강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주님의 피로 뿌리고 덮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살고자 힘쓰고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뭐예요? 다 인문적이네. 결국은 나를 좋게 하는 것이래.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좋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지금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자 내가 물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면 여러분 위로해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성으로 마음에 딴 곳이 가 있다라면 딴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 결국은 내가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면서도 뭐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내가 하고자 하기보다 여러분 뭐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을 지금 얻고자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내가 기도 응답을 받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을 받고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나 중심적인, 나를 위한 그러한 여러분 기도자에 나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은 잃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늘 여러분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정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여러분 다 못 지킬 줄 아셔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지킬 힘이 없어요. 그걸 아셔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자 힘쓰는지 정말 내 거짓이 없이 숨김 없이 내 마음의 그 동기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여러분 그 마음 동기를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하는 것인지 정직함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신앙이 어리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정말 신앙이 어리고 오히려 정말 이제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되고 오히려 말씀도 잘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많이 이렇게 봐주십니다. 잘못을 해도요 봐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의사들을 또 많이 받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많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요 또 많이 여러분 또 받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거두시고 조금 준 자에게는 조금 거두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말씀을 알고 이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다, 연륜이 오래됐다 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책임을 맡고 어떠한 그런 봉사자가 됐다, 내가 어떠한 직분을 맡았다, 여러분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은요 네가 정말 높아지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는 더욱더 겸손해서 섬겨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내가 막 좀 뭔가 이렇게 가진 것을 막 이렇게 자랑하고 좀 나 자신을 좀 우월감을 갖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은 좀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언제나 존중하며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서 내가 정말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은 먹는 것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온은 술을 먹고 제사에 이렇게 동참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여러분. 이 몽롱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그 불로 죽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특히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집례하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말 아주 존귀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러한 지금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을 통해서 이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섬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성도들이 잘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들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제 가르칩니다. 이러한 직무를 받아서 온전히 성도들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여기 정말 이렇게 우리가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우리가 또 장로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그러한 예배를 돕는 자들로서 정말 이 성도들을 세우는데 목사를 도와서 함께 여러분 협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예배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대나 또한 여러분 헌금위원이나 교회 청소나 이런 주방에서 돕는 일이나 안내위원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그 연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욱더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명을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평신들과 여러분 정말 그냥 일반 성도들과는 다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할 것은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마음가짐도 우리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록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협력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도 우리가 정말 행동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박수 치지 마라 그러시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대부분 많이 박수를 칩니다. 안 치는 교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아세요?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온전히 받으시지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족하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은사와 달란트를 받은 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여러분 돕고 또한 생명을 또한 더욱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생명을 받은 자들을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 정말 돕는 자가 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정말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서, 사람들한테 뭐예요? 뭐 선물을 받으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으면서, 뭐예요? 또한 이 목회자들은 헌금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점점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처음서부터 타락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단의 중심인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생활을 잘했고,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주고 자기를 높여주고 하니까, 자기를 추종하고 따르고 하니까요, 결국은 자기가 왕이 됩니다. 주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 세를 넓혀갑니다. 결국은 그러다가 뭐예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단이 뭐 별거 이단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단인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면 이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술을 먹고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죽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나 내 자손들이 휘막에 들어갈 때는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술, 그것도 독주를 마시고 들어갔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소홀히 여겼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대충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독주를 마셨다. 여러분, 아니, 어떠한 화나는 일이 있어서 독주를 마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서 독주를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용기가 안 나서 독주를 마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늘 하나님 편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는 것은 인본주의고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그 인류의 그들의 죄악이 우리 인류의 사람들에게 다 전가됐어요. 그 죄악이. 우리가 정말 먹지 말라는 건, 이것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해를 끼치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분을 좋게 하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정말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 저는 그래 보진 않았지만, 그거잖아요. 마음이 안정된다고 그러고, 마음이 좋아진다고, 기뻐진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무엇을 이 땅에서 한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마음을 좀 좋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요, 나를 해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TV 연습곡을 조금만 보아도 하나님이 저보고 TV 연습곡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한참 저는 연습곡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제가 연습곡을 좋아해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것 때문에 연습곡을 좋아하는데 이 사탄이요. 제가 연습곡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이렇게 저를 꼬여요. 그래서 재미나는 장면 그런 거를 딱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져요. 그러니까 이 사탄도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약하다라는 거 아니까 하나님이 예전부터 저한테 야, 너 TV 그만 봐. 이러시. 근데 기도하다 보면은 왜 TV 장면들이 그것들이 다 막 이렇게 떠올라. 그러니까 기도가 막 방해가 돼.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또 하나님 보지 말라는 걸 또 봐가지고 또 기도 방해되고 또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기도 깊이 있는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그 생각들이 막 혼란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또 해결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TV를 안 보려고 막 길을 쓰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즉각 됐었거든요. 성령님이 그때는 도와주셔서 그랬나. 그때는 왜 그랬나 생각해보니까 제가 거의 24시간을 거의 제가 주님을 찾고 살았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 아버지 모시죠. 저 몸이 지금보다도 많이 안 좋았죠. 시간은 없죠. 사역은 감당해야죠. 그러니까 뭐요.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늘 의지하고 살았어요. 마음이. 늘 그냥 이렇게 붙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즉각적으로 제가 기도를 하면 바로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요,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잘 안 될까요? 시간이 걸리고, 제가 또 무너지고, 또 다시 TV 보고, 이렇게 해요. 또 회개하고, 또 보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 이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그거예요. 피곤해서 쉬고자 하다가 TV를 보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는 틀어서는 안 봐요.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같이 이제 보는 거예요. 보다가. 여러분, 이게요, 저는 뭐예요? 사실은 될 수 있는 대로 기독교 방송을 봐야 돼요. 보더라도. 저 그 기독교 방송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라디오는 항상 극동방송 틀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여러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요, 금방 미끄러져요. 여러분. 힘이 없어져요. 내가 그때는 잘 되는데 왜 지금은 안 될까 생각해 봤어요. 지금 평안해요. 시간이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도 예전에 처음에 할 때는 어때요? 이게 잘 감당하려고 엄청 애쓰는 거예요. 힘쓰는 거예요. 물론 제 힘이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제 힘이 들어갔지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을 늘 의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나 보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연륜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예전같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무조건 시간만 조금만 나오면 성경 말씀 보고 무조건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집중돼서 살았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통곡하고 울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또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더 하나님을 저는 그랬어요. 아, 이제 아버지 이제 천국 가시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시간이 여유가 더 있으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하니까 더 하나님을 더 집중해서 말씀 연구를 더 하고 더 기도 시간 더 많이 갖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역을 더 활발하게 더 하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소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편해지니까요, 느슨해져요, 마음이. 우리가 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뭐 매체든 여러분, 내가 뭐 세상적으로 정말 뭐 그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또 사람들이 어떤 말을 통해서 여러분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위로받고자 해요. 근데요, 그런 거는요, 사실은 나에게 별로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잠깐, 그냥, 그때, 내 감정과, 마음을 조금, 생각을 조금 좋게 해주는 것 같고, 좀 내가 편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점점 내 영혼을 좀먹는다라는 거예요. 좀 먹어서 결국은 내 영혼이 점점 무기력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나를 결국은 쓰러지게 만들어요. 내 영혼이 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내 영혼이 약해지면 결국은요, 내 몸도 아파요. 결국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면 나의 그 삶도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정말 나를 조금씩 좀 먹게 하고 나를 정말 나를 망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몸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의사가 말해주면 안 먹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왜 우리가 그거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도 왜 먹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정말 나의 영도 망하게 하고 결국은 내 몸도 아프게 하고 나의 환경도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오늘 큐티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그거 돼요. 그 예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산당을 헐지 않았어요. 이세벨, 그 가문을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섬기는 그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후의 4대까지 네가 이 나라를 왕이 나와서 다스릴 거다, 네 후손이. 그러나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후로 이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후로 어떻게 됐느냐? 자꾸 아람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그 지역을 뺏어가는 거예요. 탈취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 적은요, 우리를 좀 먹는다니까요. 알게 모르게 조금 내 영토를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영적인 영토를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내 영혼이 지금 조금씩 좀 먹고 있고 조금씩 지금 악한 사단에게 뺏기고 있고 내 진영을 뺏기고 있다라는 걸 몰라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과 같지 않고 결국은 4대에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도 그에게 그 순종한 일부분, 그 부분을 여러분 축복해 주셔서 그 부분에 따라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한테 약속을 지키는데 4대까지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까지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왕으로 있을 동안에 그 지역을 그 적들로 하여금 자꾸 적들이 쳐들어와 그 땅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내 땅을 뺏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땅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러면서 또 결단하고 또 그러면 안 되지. 나도 다시 해야지. 이게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정말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근데요.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한 번 조금씩 무너지면요 다시 이렇게 세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예적에 그 정말 믿음 좋았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무너지면 다시 한번 회복하기가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조금 무너지지 않도록 평소에 내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하고 내가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은요 TV 아예 없앤 집도 있어요. 여러분 왜요? 이 사실은요 이 TV를 보면서 여러분 유럽이 많은 미국이나 유럽이 많은 성적으로요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이 TV를 보면서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점점 TV를 보면 볼수록 성적으로 더 타락하고 요즘에는 마약 중심, 폭력 중심 이런 것들로 여러분 막 그 도배를 한다라는 거죠. 점점 더 사람이요 더 이 그 사람들의 그 감정을 부추기고 더욱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거로 아주 극단적인 거로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할 수 있도록 빠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 매체에서 내보냅니다. 이 어려서부터 그 매체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른이 드러난 그 매체를 보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들을 알게 모르게 어려서부터 그냥 거기에 잠식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먼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이 보고 싶다고 다 보는 게 아니고 어른이 갖고 싶다고 다 갖는 게 아니고 어른이 먹고 싶다고 다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를 생각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는 것이 문제라. 나답과 아비가 분양하다가 죽은 세 번째는 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 16장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식을 기록한 장인데요. 그런데 이 레위기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분양하는 모습과 나답과 아비가 분양하는 모습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기 16장 보면 뭐라고 했냐? 향토를 취하여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위에서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의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레위기 10장 12절에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답과 나비아가 분향하는 모습을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됐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물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분향한다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 여호와 앞은 바로 법궤 앞을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지성소는 아론과 모세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1년에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날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세는 언제든지 몇 번이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너는 나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보게 된다라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아론은 1년에 이 대속죄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우가 여기를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데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를 용서하시지 술김에 독주를 마시고 이곳에 들어간 거예요. 교만으로 가득 차서. 그러니까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죽이셨다라.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분주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본주의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그래서 배격하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 명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문제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뭐예요? 그들은 실수로 하나님의 규례를 어기고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교만한 마음으로 제사 문제를 가벼이 여겨서 하나님께 소홀히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면서 뭐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는 대충 의심만 갖춰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대충 의심만 갖춰서 형식적으로 드린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거를 안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나답과 아비후만 여러분 이 목회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다 평신도 사역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모셨어요. 성령을 모신 자들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몸을 입고요. 여러분, 왕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의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배에 지금 형식적으로 치우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그렇다면 여러분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도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받은 버림받은 이 사울을 경계 삼아서 예배 본질을 망각하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또 죄를 짓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해마다 이렇게 7월 10일 대속제일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구하면서 용서를 받고 새 출발을 했어요. 이날은 어떠한 죄든지 다 용서받는 1년 중 최고의 날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 계속해서 짓는 자범죄를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대속제일에 용서받을 것을 믿고 짓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대속제일에 가서 내가 회개하고 제물을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를 지어도 돼. 나는 회개하면 돼. 그러면은 주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걸 알고 죄를 짓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 죄를 짓지 뭐. 그래. 그래도 하나님은 그래,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 씻어 주셨으니까 그래, 나는 또 주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내가 회개하면 돼. 예수님의 의지에서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 그러면 제사함 받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은 내 생각대로 내 원대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죄를 짓겠어. 그래서 막 화내고 내가 막 속상하다고 막 소리 들으면서 욕하고. 여러분, 우리 흔히 이런 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죄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맏아들과 둘째 아들로서 나답의 이름은 하나님을 간대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비후는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손들대로 정말 제사장의 그 관열에 속하는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불충함으로 결국 인해서 자손 하나 없이 죽임을 당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영광을 얻었지만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받은 거 감사하고 고맙지만, 여러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쓰임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9절 11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의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먹고 마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죄를 지은 나답과 아비후에게 손을 대려고 하셨다가 하나님이 보류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 후 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죽이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에 둔감해져요. 그래서 한 번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또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스스로가 각성을 해야 합니다. 죄는 참으로 둔감이 되지고 전가하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를 싫어하고 미워해야 돼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죄를 반복하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단호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후에는 결코 죄를 다시 짓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아론도 문제였어요. 아들들이 다시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자녀의 죄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부모의 책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기도하고 나부터 본을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한 아론의 첫 제사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 단 위에 번제물을 태우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과 경외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분명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잊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다시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스러운 경험은 오래가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첫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여러분 해서 결국은 그들은 불에 살라 죽임당하는 그러한 정말 불행한 인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 어리석은 이 가을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우리는 늘 뒤돌아봐야 합니다. 분명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격스러운 삶과 신앙을 정말 가슴 떨리고 두렵고 정말 기뻤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어려움이 오면 또 평안해지면 은혜의 순간을 잊어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여러분 상태가 되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여러분 자만하지 않았는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는지 다 보시고 여러분 아시고 살피시는 분이시니까 두려워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늘 정말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말씀 중심으로 내가 살았나. 여러분, 늘 나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에게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